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5월이 시작되었는데요. 5월은 별명인 계절의 여왕답게 밖에 나가면 온통 푸르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싱그러운 5월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힘차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의 서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의 키워드는 위로였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편지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먼저 자랑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는데 이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가진 육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적어도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육체의 지혜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 복음의 역사는 힘있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마침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만 모아보면 이런 단어들입니다. 거룩함, 진실함, 은혜. 자,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즉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힘을 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거룩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성도의 거룩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이 마치 진실인 양 변질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오만으로 인해 진실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거짓도 진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진실함으로 행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만 살아서 수만 가지 말만 쏟아내는 가식적인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내 힘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15절부터 자신이 고린도에 방문하려던 계획이 수정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에 방문한 후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었지만 결국 고린도 방문을 하지 않고 드로아를 경유하여 마게도냐에 먼저 갔습니다. 바울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고린도로 직접 가지 않기로 한 결정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어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 목적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 때문에 바울을 경솔하고 우유부단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속으로는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 겉으로는 예예 했던 것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는 당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 비난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반박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서 자신의 심정을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미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직하신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의 지나온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19절에서 소개하죠.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아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론 다 이해되지 않아도, 때론 우리의 생각대로 다 헤아려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즉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도장을 찍어 확증하시고 성령을 통해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의 최종적 구속을 완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는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철저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발 자신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다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한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고생이고 얼마나 힘든 점이 많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막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살아갈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힘으로 안 살아도 된다니까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니,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으신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교훈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요? 미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그런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소개합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시편 55편 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길도 맡기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도 맡기시고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도, 염려, 걱정, 근심, 모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모두 다 맡겨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도,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환상적인 인생입니까? 판타스틱 인생 아닙니까?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과 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요동하는 우리, 흔들리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머리만 아프고요. 스트레스만 받고요. 우리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이렇게 하나 둘씩 막 쌓이면요, 되게 힘들어집니다. 이 짐이 막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자괴감이 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행복하지 않은 인생, 여러분 너무나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거 왜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뭐 이거 팔아먹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해결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맛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진짜 성도의 맛을 맛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도회를 쉬고요. 모레 아침에 또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공통 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었사오니 아버지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도 주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짐들,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싱그러운 5월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한 달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온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